주 안에서 늘 행복하십시오. 인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의 범위가 참 넓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또 나들이 같이 다녀온 이제 우리 성도님 새 가족들은 또 행복의 한 부분을 이렇게 또 맛보셨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제 곡성을 다녀와서 저는 이제 그 목회자들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여러 편이 있는데 이 곡성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이 중요한디 그 가사 그런 게 나와요. 그 애들 앞에 함부로 살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애가 그런 얘기 하는 게 나와요. 오늘 주제는 이제 이 구원 문제입니다. 너를 구원했다 말씀이 있고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죄 사함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구원하였으니 구원받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잘 이해를 위해서 빚 이야기와 갚을 형편이 안 되어서 탕감받은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없는 삶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 삶은 정말 저희들 오늘 예배드린 저희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저도 저희 모두도 더욱 온전히 세워지고 뿌리가 든든히 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알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고백을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그래도 예수 믿기가 제일 좋은 곳이 이 교회라는 곳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죠? 오기 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죄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셔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일단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예배의 모든 또 기도나 찬송이나 이 설교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나누는 거니까 이제 들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독하고 무섭구나, 해결돼야 되겠구나 알고 죄인된 고백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받아 약속대로 하나님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집안에 호적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문 10조 하면서 이전에도 기도했었고 계속 기도했던 분 아직도 초청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다급한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테고 정말 소중한 이 마음도 있을 테고 또 조금 느슨한 마음도 있을 테고 이제 그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하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복음을 나누면서 또 나 자신을 깨우치고 도전을 받으니까 참 대상자가 초청되지는 않았지만은 너무너무 참 행복모임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만나고 초청을 해서 같이 사람을 살리는 일, 특별히 우리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더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이 구원은 꼭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요. 다른 많은 사람이 가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 이제 우리끼리의 이야기로 살아나야 되니까, 그죠? 이제 일반적으로 넓히게 되면 생명이 좀 중요한 거죠. 이번에도 북한 병사가 북한을 탈출하면서 총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는데 이 속을 열어보니까 기생충도 많고 이 익은 옥수수가 아니라 나달그릇 옥수수가 배에서 나와서 그냥 익지도 않은 걸 먹었나 보다 해서 그걸 발표했다고 어떤 국회의원이 그 사람도 인권이 있는데 이렇게 막 의사가 드러내도 되냐 그러니까 수술한 분이 인권 그러는데 죽으면 무슨 인권이 소용이 있냐고 말이지. 사람을 살리는 게 인권이 최우선 아니겠냐고 해서 그분이 사과도 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그랬더라고요. 많은 일이 있지만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야, 살아야,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할 이야기겠다고요. 모든 세상을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거의 모두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의 모두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을 없는 분도 계시고, 그렇겠다 생각 정도가 있고, 별로 무관하게 사시는 예배자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주님 그리스도 예수 없이 생명 구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번에 지진이 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어려움도 있고, 오늘도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또 우리 교단에서도 아마 우리 교단 교회도 피해를 입은 교회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들어 또 보면 또 돕기 위해서 또 모금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또 사건이 터지면, 지난해 경주 지진 났을 때는 또 많은 묘적들이 손상돼 입었으니까 좀 한참 분분분하다가 조용해졌고, 지진을 다 이제 또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또 지진이 조금 더 강한 지진이 나서 다르게 또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지진에 견딜 만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냐. 실제 이제 저희들 건물은 지진이 얼마나 견디는지 그 지진을 견디는 그 부분을 설계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한 7 정도 되면, 9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 7 정도 되면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건물들,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하겠죠, 그죠? 기준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많이 무너지고 피해 입는 가운데, 이제 포스텍, 포항과학기술 공과대학이죠. 이제 여기 건물들이 별 손상이 없이 잘 보존된 기사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원칙이 중요하구나, 기초가 중요하구나, 기본이 중요하구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배드린 저희들은 확실하게 이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지 않으면 그 인생이 대통령이라도 어떤 많은 부유한 자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 담대함, 보면 침 흘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삶의 출발이니까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아직 믿지는 않아요. 성경을 믿는 저희들은, 구원받은 저희들은 확실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구원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 이웃들 생각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금년에 반석위에 세우는 지혜,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보게 될 때에 이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살아있어요. 정신도 있고, 뭐 세상을 이끌어가고 별의별 다 하잖아요. 좋은 일도 하고, 안 좋은 일도 하고 다 하는데, 분명히 살았는데 성경은 허물죄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첫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하고는 죽었다, 살려야 된다, 이 생각이 간절함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만약 오늘 우리 모두가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계산하신다면 일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은 구원을 받겠지만은 상과 책망은 많이 나누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번도 가족들에게 예수 이야기 안 한 너는 또 어떻게 된 거냐? 구원을 받지만은 부끄럽게 구원받는 그런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냐, 이런 책망은 있겠죠. 구원은 받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 받는 일이 없겠죠. 해가 타서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쏟고 몸이 아픈데도 사람을 만나고 찾아가고 또 물질을 다 이렇게 또 같이 소유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을 초청해서 구원받는 길을 이끌어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셔서 장자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세요.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받을 때 우리의 심판은 상 받는 심판입니다.
아이, 참 잘했다. 그래서 우등상 받는 사람도 있고, 특상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저희들이, 그냥 너는 그냥 들어와. 이런 사람도 있고, 좀 죄송스럽게 막 큰 야단은 안 치겠지만은 딱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러고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행편이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도 그렇고 저희 모두가 그러나 사람 살리라고 했었다야. 이렇게 칭찬받는 이 얘기를 사모하는 것이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의 그 자세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잘 만드는 조화들, 때로 음식들도 아주 우리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진짜 음식인가 보게 되면 또 냄새도 나는데 진짜 아닌 거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 생명 없는 조화 같은 그런 생애가 되고 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미 받은 우리 구원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구원 자리에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신하여 감사드리고 또 맡기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한번 계산해 보면서 다짐을 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출발하게 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오늘 열매를 얻어야 되겠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행복이 없는데 오늘 링컨 대통령의 10가지 명언 그래서 어떤 단체 정리한 것을 좀 주부에 소개했습니다. 읽어보자 보니까요.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그것이 불행인 줄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이고 당신 가족도 안 믿잖아요. 근데 나만 붙들고 왜 그래요? 이렇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좀 내버려 두세요. 뭐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이러 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애가 타는 마음이 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행의 길을 가는데도 그냥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끊임없이 불행한 사람은 행복과 불행 가운데 불행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 길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행복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일 너무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고요. 대부분 받으셔야 되는데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 전도 북발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중심한 그 질문이지만은 우리들에게도 통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믿는 저희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 한 번은 세상을 떠나는데 만약에 이제 죽는 이야기를 만약에 자꾸 하니까 좀 그러네요. 죽는다면 오늘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천국 문 앞에 갔어요. 보니까 딱 알겠어요. 베드로예요. 그분이 이제 오늘 뭐 당번이신지 나오셨어요. 김영호 씨 왔냐고. 그런데 여기 어떻게 왔냐고. 어떻게 왔냐고 물을 때 아이고 알면서 왜 그러세요? 그거 안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안 통하네요. 저 모르세요? 뭐 이름은 안다마는 모르는데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들어가려고 왔죠. 왜 내가 당신을 넣어줘야 되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할 말 여러분 대부분 가지고 계시겠죠. 다른 말 없어요. 제가 죄인인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죠. 그러면 이제 포옹해 주시고 들어가는데 막 짜잔짠짠 나팔 소리 들리고 막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 뵙고 베드로를 만나 뵙고 앞서갈 성도를 만나 뵐 수 있겠냔 말이죠. 만약에 말이에요. 그럼 한 번은 만약 아니라 절대로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잖아요. 100년 안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안 죽어 오시고 예수님 만나볼 분도 계세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치고 100년 더 넘게 사실 분 제가 이건 확실하게 예언하는데 한 번도 계시지 않나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죽어요. 죽으면 심판받아요. 우리 심판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했다. 아이고 좀 더 잘하지. 아이고 왜 그랬어. 그러니 상 받고 좀 아쉬운 그런 천국 들어가는 심판이지만은 이 성경에 말하는 많은 심판 또 다른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죠? 사망 이후에 둘째 죽음 멸망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멸망이에요. 영원의 시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좀 어려운데요.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구원을 감사드리고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 이웃들에 대해서 정말 이 구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마음들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가져야 될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41절부터 봤는데 예수님께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이 말씀하면서 이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앞에 36절부터 이야기가 출발되는데 한 바리새인이 우리 43절을 보면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께 청해서 우리 집에 식사 함께 하시지요 하고 이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으셨어요. 어떤 동기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부정적으로 예수님께 대항하는 모습은 나와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음식을 드시기 위해 앉아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 음식 쪽으로 얼굴을 대고 벽 쪽으로 다리를 뻗치고 조금 우리 성경에 설명에 있는 것처럼 들을 우리가 영상에 보는 것처럼 또 누워있는 자세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음식을 먹나 봐요. 왼손으로 몸을 좀 지탱을 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잡아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수저 없이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손으로 먹거든. 그죠? 그래 준비되어 있는데 한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발 곁에 서서 조금 예수님도 비스듬히 누운 듯이 앉은 듯이 계시겠죠. 발 쪽으로 가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다 적셨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또 그 발에 입을 맞추어요. 그리고 가져온 향유를 다 이렇게 부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을 청한 집주인의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자기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만 선지자 아닌가 봐. 이 자기를 만든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나 봐. 유명한 죄인인데 이 여자를 몰라. 선지자가 아닌가 봐. 예수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참으로 제사장이기도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예, 말씀하시죠. 이 음식 먹을 때 대화를 하는데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줄 알았겠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읽은 41절로 5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하시고 어떤 결론을 내주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 죄산 문제를 하는데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 경험 가지고 이 여자는 또 소문난 동네에서 알려진 이 죄인인 것이 분명한가 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았다 그러는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머리를 풀 때는 죄를 지었거나 특별히 만약 결혼한 아내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5장에 나와 있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 남편이 보니까 아무래도 아내가 뭔가 탈선을 하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행했거나 의심이 가거나 그럴 때 이 의심이 해결돼야 또 편안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제사장에 가게 되면 머리 풀고 가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죄를 만들고 물에 섞어서 마시게 해서 죄를 지으면 몸이 퉁퉁퉁 붓고 죽게 되는 그런 저주받는다. 제사장 앞에 서약을 하고 물을 마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털로 머리 푼 여인이 나와 있는데 대개 성사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 창녀로 살았던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저 죄인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도 선지자가 아닌가 봐. 예수님까지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무슨 일일까? 저 여자가 왜 눈물을 흘릴까? 왜 저게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을까? 왜 향유를 부을까? 그런 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하필이면 동네에 유명한 제 죄인 여자가 와서 이 참 예수님 모셨는데 음식 먹는 걸 방해를 해. 이 마음이었겠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는 이것도 모르나? 이걸 그냥 두고 있으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난하고 죄인을 죄인이라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정죄하는 저 여자가 형편없는 여자인데 이렇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죄산 문제를 다루시는데 오늘 구원 마지막 50절에 너를 구원했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구원은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또 천국은 구원이 없어야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죄상과는 나는 상관없는 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구원받는데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을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일을 위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요청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받는데요,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일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와서 오늘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말이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다 닦고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요, 그리고 향유를 붓는 이 내용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준 사람, 이 채권자가 있는데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다.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남자 장리 하루 일의 품삯이랍니다. 그러니까 제법 빚이 많이 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200만 원 치면 2천만 원 하고 단첨 한 3천만 원 정도 빚을 졌고, 300만 원 치면 한 달에 300만 원 치면 좀 더 빚을 많이 졌고, 한 사람은 한 2달 정도 이 품삯을 가지고 갚으면 되는 건데, 두 사람이 둘 다 어려워서 갚을 형편이 안 되었다. 그런데 이 채권주가 둘 다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해줬다.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채권주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럴 때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 정도 대답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게 내 판단이 옳다. 대개 손님을 초청하면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 뜻도 나누고 탈무드 이야기도 나누고 유대인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에게 교훈을 주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 여자 너 봤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보통 손님을 초청하면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다 대령해 준다는 겁니다. 종들을 갖다 주라 그러고, 만약에 더 귀한 손님 오게 되면 주인이 직접 물을 떠다가 발 씻으시라고 이렇게 해주고, 손 씻으시고, 이렇게 주인이 이제 수정을 드는데 예수님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지 않냐?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다. 오게 되면 그들 인사는 겠지. 목을 어기맞고 이렇게 볼을 댄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 또 들어는 볼에다 입을 맞추기도 하는데 그런 인사도 없었다. 그러니까 손님으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지만은 정성껏 섬기는 모습이 없는 거, 예수님이 불평한 건 아니시고요, 그걸 실제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더라.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는 올리브유입니다. 집집마다 많이 있는 아주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붓지 아니었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게 부었다. 너 방금 말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이 여자는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그러므로 이 일 때문에 그의 사랑함이 많은 까닭이다. 사함을 용서받는 일이 많으면 많이 사랑하게 되고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죄가 사여져야 구원을 받는데 말이죠. 먼저는 오늘 여기 나온 이 여자는 많은 죄가 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죄가 많다 적다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않아요. 죄가 많든 적든 내 죄가 자 이만큼 있는데 이 죄를 용서받았구나 하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생긴단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잡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너 자신을 살펴서 죄를 봐라. 너의 죄를 보고 죄를 내 앞에 토해 놓아라. 회개해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바리새인은 한마디도 이 죄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어.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은 실제 성경 속에는 이 여인이 뭘 하는지 모르지만은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죄인됨을 알고 있고 죄인됨을 고백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설명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죄를 탕감받은 일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사랑함이 참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원받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인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다시 죄를 회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엄청난 죄를 어떻게 내가 용서받았을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난 연후에도 더 세밀하게 이 죄가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난 시절에 죄도 고백드리고 구원받은 일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죄의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을 받았는 이게 선포해 주시는 모든 대상의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에게 죄의 사함 받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또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물고기 잡고 난 뒤에 그 전에 선생님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랬다가 많은 물고기 잡고 난 뒤에 우리가 잡니다. 주여, 하나님 표현이기도 하고 왕 대신 표현이기도 하고 주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잡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니까 죄가 환히 보이는 이런 은혜를 힘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딱 손에 가지자마자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께서 이 세상적인 복을 안겨주셨을 때 이 베드로는 죄인임이 보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냥 선생님 아니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 연세 드셔서 로마 감옥 계실 때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말씀 교훈을 주실 때 정말 미쁘다,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참 귀한 말이다, 그러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하면서 당신이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분이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구원의 역사를 방해했던 죄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었던 악한 일들, 정말 폭행을 했던 전리했던, 내가 수많은, 자기를 좀 낮춰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절절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 구원도 받고 일꾼이 되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정말 수많은 죄인들하고 내가 죄인 두목이었다,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분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주님께 살려주시고 이렇게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자로 살려주셨을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보게 되면 발자취는 고생만, 주님 당하신 고생보다 더 엄청난 고생만 했던 사도 바울인데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두목 같은 나 같은 악질을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 일에 사람 살린 자로 세워주셨으니 디모데에게 얼마나 미쁜 말씀이냐, 신실한 말씀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지 않냐. 잘 전하시게.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 살리시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은 이런 일에 전혀 마음에 미동도 없었습니다. 우리 좀 더 지나면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나가 바리새인 또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손을 들고 말이죠. 세리는 한 줄 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11조 잘 드리죠, 금식도 하죠. 그리고 그 말은 안 했으면 좋은데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게 나온 바리새인이 그런 격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 죄 많은 여자를 예수 사람이 모를까? 저 여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일까? 선생일까? 구주일까?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한 것이죠.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누구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죄인임을 늦게서 깨달아 알고 또 다른 죄수에게 뜨락나라는 죽음 마땅한 죄인 아니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 예수님,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좀 챙겨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죄 사함을 우리가 잡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라 선포하시는데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 제게 죄 사함 구원을 주십시오. 죄 사함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강도처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구주가 그렇죠. 그죠? 탕감받은 사람은 탕감해 준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하면서 500데나리온이나 빚을 졌는데 이렇게 탕감해 주다니 정성을 못 얻어서 한 달간 못 얻어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이거 될 것 아니지만은 이렇게 다 탕감해 주시니 받으시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 들지 않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게 되면 이 여인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소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러시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전에도 이 47절 말씀에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미 죄 사함 받은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요청하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야만이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흥걸어 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가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주신 은혜대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병든 요소, 영혼이 멸망될 요소를 잘 찾아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챙기고 구원받는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인생의 죄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을 진 것처럼 죄의 빚은 그러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이 죄값은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모질고 독한지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 죄는 저주받는 거예요. 멀쩡히 몸도 살아있고 마음도 살아있고 세상에 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 없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돈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서도 저주된 인생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더 부러운 거예요. 더 부러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제 집 아이들이 더 부럽다. 훨씬 더 귀하게 보인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없는 사람이 뭘 그렇게 부러운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어떤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단 말씀이죠. 얼마나 이 죄가 허물이 무서우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당신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모질게 이렇게 고난받아 죽게 하시냔 말이죠. 이 죄의 빚은 어느 누구도 갚아줄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서만이 갚을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500데나리온짜리든 50데나리온짜리든 5데나리온짜리든 5000데나리온짜리든 모든 죄는 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잡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산다 그러지? 예수님께는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선포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도 불행한 길을 달려가는 것이고 무덤을 파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것을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마음에 새겨서 더 절박한 마음으로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주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875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 북한에 순교하신 감리교회의 신석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충북 청주 태생으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을 때는 우리 3.1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셨던 33인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날 서명하시고 붙들려 가셔서 2년 6개월도 옥교를 치르시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항일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많은 고생을 하시고 북한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공산정부가 들어서게 될 때에 어려움을 겪다가 6.25 동란 지난 뒤에 북한에서 순교를 하시는 분인데요. 원래 이분이 충북 청주 출신인데 아주 이제 좀 쇠락한 참 집안이 많이 키운 유학자 집안의 이남 3녀 중에 차남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15살 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어려운데 이 사람이 이제 25 됐을 형님까지 돌아가시면서 15세 때 이후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이 살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한 10년 동안의 방랑생활, 방탕생활을 고백한 그런 글을 남겨놓으신데 이미 목사님 되셨지만은 회개의 문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이분이 1차 타락, 2차 타락, 3차 타락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특별히 15살 이후 19살 때 정말 몸을 함부로 내돌리는 그런 성적인 타락을 많은 나쁜 짓을 했다고 그분이 그런 기록을 남기셨어요. 동네 자체가 전체 그랬다는 겁니다. 조금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 함부로 해도 괜찮은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범죄를 했다고 이분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20살 될 때 율곡이 선생님이 남기신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깨달았는데 그냥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23살 때 결혼했는데 나중에 후배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나는 가끔 내 아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내가 들었어서 이런 고백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 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두 분 사이 금슬이 좋지 못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끊임없이 마음속에 좀 마음대로 살면 좋겠는데 그때 예수 믿기 전입니다. 아내가 거들거린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었대. 그걸 2차 타락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에 이분이 이제 김준이라는 친구랑 만나서 이제 전당포도하고 5년 만에 파산을 당하고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후에 사망 신고를 거짓말로 만들고 그냥 행적을 감춰버렸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 3차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돈 문제만큼은 나는 깨끗하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몸은 함부로 내돌렸지만은 돈 문제만큼 깔끔하게 살았다 그러는데 드디어 이분이 선포를 했답니다. 착한 사람은 복받고 잘 되고 악한 사람 벌 받는다. 완전히 이 말에 내가 속았다고. 눈이 열려졌다 그러면서 나도 돈을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돈에 대한 마음에도 죄 짓는 마음이 확 찼답니다. 그렇게 한 10년 세월을 정말 방탕하게 방랑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울에서 헤어졌던 전당포 가진 친구 김진우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약국을 고랑포에서 저 임진강변에 약국을 하면서 다니면서 시장에 가 약장사도 하시는데 약장사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더랍니다. 예수님 전하는데 자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나. 나는 서양 종교 예수 믿기 싫으네. 그러다가 고민해도 안 되어서 어느 날 참 지혜가 생기는 이 김진우 친구가 자네는 정말 죄가 없는가? 그러니까 죄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 신목사님이 신석구 친구가 내가 잠깐 생각해봐도 50가지는 넘겠구만.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바로 살다 보면 해결이 되겠지. 자네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하고 신약 성경을 하나 줬답니다. 그 5장에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분의 이 머릿속에 딱 뇌리에 꽂혔다는 것입니다. 이 뭘까? 내가 지금 유교 경전을 따르고 열심히 유학도 나름대로 해보면서 바로 살아 예를 쓰는데 이것도 불안자다는 건가? 이 유교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생각했는데 실제 보면 또 잘 안 되고 이걸 채워주는 것이 기독교인가 예수님인가 이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 믿는 마음이 좀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때 이 고랑포 지역의 교회에 엄리에 유명한 건달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덕수라는 최초의 신자가 변화된 것이 소문이 쫙 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어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던 이 덕수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인생을 사는 걸 보면서 이 세상 조선의 어떤 학문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는데 예수가 누군데 이 사람을 고쳤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새로운 삶을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웠던 일제하에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 민족이 나라도 잃어버렸는데 죄악이 가득하고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주색 잡기에만 능해서 온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전에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훈련을 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나라 민족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순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요청해서 우리가 잡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에 대해서 내 죄를 알고 받은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의 표시를 잘할 수 있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함받아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여인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사역하시게 될 때 우리가 잡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갇힌 자를 다 열어놓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자유라는 단어가 사함을 받다, 용서함 받다고 헬라어는 어근이, 말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 주신 이 참 자유, 모든 사람이 죄인인 숟가락질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야 받아주는 이 자유,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며 애국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살았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런 감격이 이 여인에게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탕감을 많은 받은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 여인은 죄 사하여 졌었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올 때 물도 안 떠주지 않냐? 네가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이 여자가 주인 아니겠냐? 정성스럽게 손님을 맞이하고 내게 와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다 닦아내며 향유를 붓는 정말 어느 주인도 할 수 없는 정말 주인이 이 여자가 아니겠어? 이런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50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것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하시기를 죄인임을 알고 이 선물 받아야 되겠다, 주세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소뚜껑처럼 덮여 있는데 바늘 구멍이라도 좀 구멍을 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확산되게 되니까 그 구멍이라도 좀 열어주십시오. 이래도 저래도 안 받아들이는 구멍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참 자유함이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믿게 될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구원받고 죄사함 얻는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요, 또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받는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요, 우리 자신이 범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우리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잘못된 삶을 살면 너나 잘하세요, 이야기 들을 수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죄에서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잘 인도할 수 있을 텐데요,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으니까 이 사실을 전하고 초청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일, 주님 당부하셨는데 저도 우리도 잘 감당해야 될 텐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문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는 평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들 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볼 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런 것이구나. 이 은혜를 우리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게 될 때에 평안함이 있고 이 여인처럼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가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은 힘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여 감사드리시고 또 부지런히 저희를 때문에 주께 나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는 일에 헌신해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